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막탁은 어떤 그 관법이건 또 설사 계율을 지킨다 손 치더라도 수행한 방법 한 가지만 붙들고 있는 것이지 실제 진전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부처님 경전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그것도 정확하게 배우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선 생각이 잘못됐거나 생각이 또는 헷갈려 있거나 생각 또는 삿대 있거나 그렇게 되면 행과 말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잘못 나가기 쉽고, 그래서 어느 땐가는 우리가 탱자를 심어서 탱자가 열리듯이 그 결과가 자기가 마음을 갖다 잘못 쓴 그 결과대로 쓴 그 원인대로 또 그 조건대로 결과가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견해를 갖다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100% 스승에 의지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스승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하고 또 스승에게 무엇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스승의 그 제자에게 잘못된 그 상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상황을 줄여주는 것은 그게 스승으로부터 우선 경전이나 이 논전을 이해하는데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전이나 논전을 우리가 그냥 읽었다고 하더라도 읽었다고 하서 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의 뜻들을 갖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어서 쉽지가 않고 또 공간적으로도 하도 여러 문화권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오해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스승들로부터 꼭 그 법을 전수를 받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스승은 대체적으로 좀 편협된 교학을 갖고 있거나 어느 한 구석에 코너에 처박혀 있는 고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편협되거나 고집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유식하기 불교에 전부 다하다라고 빡빡 고집을 해서 우기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미 유식학 같은 경우는 이미 불교 교단에서 논쟁에서 이미 져서 그 교학 자체가 이미 교단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유식학 같은 경우는 다 99%는 다 같아요. 같은데 1%가 끄트머리 1%가 그 아리아식이 영원한 어떤 것인 것처럼 유철학을 얘기하다가 그 공성학파한테 그냥 그대로 다 나가떨어져서 논쟁에서 100% 다 져버렸어요. 죽어서 더 이상 지금 전 세계 유식학파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우리가 그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그 학문으로서만 이게 얘기가 되어지지 그 자체를 갖고서는 지금의 설득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 다 이해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넓게 보고 깊이 있게 보는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갖고서 보는 스승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삿된 것과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이라기보다는 그 철학을 통해서 실제 행을 드러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경전을 하지 않고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없으면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그냥 나름대로 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고 외도라는 것을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살의 십지에 올라서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거늘 보살의 아주 그 보살 초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지 맘대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주 한심스럽게 그지없는 그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적인 수행자들은 먼저 바른 견해를 갖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른 견해를 갖는 데 집중해야 돼. 내가 이제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 관계 얘기를 갖다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도 달라이라마께서는 티베트 큰 스님들 얘기도 배우지 마라.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앞에 거두절미해버리고 몸통만 있다든지 대가리만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견해를 갖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 무척 힘드니까 아예 처음 배울 때는 티벳 그 안에 그 지금 티벳의 그 경론을 배우는 데서는 티벳 사람이 저술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싹 다 빼버려. 전부 다 그 나란타 대학의 성취자들께서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결함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무척 그 다른 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뭐 이제 그 초발심 같은 경우도 원효, 보조, 그 다음에 이제 야운 이렇게 세 사람이 지은 것이고, 치무는 전부 다 중국 사람들, 중국 스님들, 그냥 뭐냐면 중국 스님들 그냥 요즘 얘기로 보면 행장과 비슷한 거예요. 중국 스님들 의록에 불과해요. 누가 뭘 어떻게 했다. 중국 스님들 행적 같은 거 아주 중요한 것만 특히 뽑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행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집 같은 경우도 도서, 선요, 절요, 서장 같은 경우도 그것도 전부 다 중국 사람들 얘기고, 중국 성녀들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실론, 원각경, 경 두 개, 건강경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제 인도의 나란타 대학의 대학생들이 쓰는 성취자들이 쓰는 것을 갖다가 기실론 내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기실론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외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아주 잘못 달고 있게 되고, 그래서 왜 아주 33조사라 그러면서 용수보살의 중론은 왜 안 배우냐? 중론의 해석본이 입중론은 왜 안 배우냐? 왜 안 배우냐? 왜 인명론의 그 중요한 인명론은 왜 안 배우냐? 왜 구사유식론은 왜 안 배우냐? 율장은 왜 안 배우죠? 뭐 어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세계불교다 내놓으면 아주 편협하기가 그지없고, 중국에도 그것도 중국의 한쪽에 편협된 그 중국의 보편적인 얘기들도 아니야. 중국의 보편적인 얘기들도 아니고 거의 그냥 선종의 대종고 이 전후로 해서 선종의 아주 꼴통들 얘기만 전부 다 끄집어 넣어놨단 말이야. 물론 이제 그 선녀가 도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국 스님들 얘기를 갖다 왜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지를 갖다 중국 쪽을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쪽에 물들어져 있는, 특히 도교에 상당히 물들어져 있는 견해를 가지고 이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성취가 안 되고,
부처님 말씀과 전혀 달라요. 이를테면, 도교 수행하는 사람들, 상당수가요, 인가법을 모르고 수행법을 제대로 깊이 몰랐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도교 신선도 수행을 깊이 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치매에 걸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뭐 이제 양생술 같은 거 한다 그러면서 이제 술 같은 거 이제 술을 갖다가 그 도교에는 술 금주가 없거든. 그래서 참 옛날에 이제 오래 살라고 집착하다 보니까 중금속에 아주 중독된 사람도 꽉 찼고, 그래서 도교 자체는 지금 중국 자체에서 거의 자치가 감춰졌잖아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불교라는 그 형식에 나도 절에 다니니까 그냥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큰 오산이에요. 불교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생각이 내가 이제 아직 그렇게 됐건 되지 말았건가 안 했건 간에 그 생각이 부처님 생각하고 자꾸 일치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부처님 말씀을 갖다 자꾸 배우고 그게 바른 견해를 생각을 정리하는 그 방법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적인 수행자들은 먼저 바른 견해를 갖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공성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 질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말이 간단하지만은 사실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한다 그랬을 때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삼았을 때는, 그러니까 목적이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목표가 오래 사는 것이라든지 건강한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는 그건 외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공성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마타 삼매 수행을 하는 것은 번뇌도 그렇고, 번뇌도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체험하는 것이고, 나라는 것도 본래 망령되게 집착된 것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공성을, 번뇌의 공성부터 시작해서 나의 집착된 부분이 사라진 부분, 이 공성을 체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이 사마타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요, 뭐 요가 한다고 뭐 꼰다리 또 꼬고 앉았고 뭐 비튼 다리 또 비틀고 그냥 해서는 그건 건강하기 위해서는 것은 불교에서는 요가라고 하지 않아요. 수행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체조 정도지. 그건 체조 정도지. 그거 백날 해봐야 무슨 욕심이 가라앉을 거야. 그거 백날 해봐야 분노심이 어떻게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그거는. 하나도 안 가라앉아. 오히려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생겨버리지. 오래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 그건 불교 수행이라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사마타의 수행의 본질도 공성체득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벗어나서 망집되어진 이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갖다 확실히 체험하는 데 있단 말이야. 확실히 체험하는 데 있지. 그 외에는 다른 것을 갖다 얘기해서는 안 돼.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일 쉽게 얘기해서 있는 것은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삼신 할미가 점지했어. 그러면 참 쉬운 얘기가 돼요. 아이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기독교가 참 쉽다 그래서 쉬운 것이 진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쉬운 것이 진리라고 일치되지 않는다고. 삼신 할미가 애를 점지해줘서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그냥 정리해 볼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고 팩터냐 그럴 때는 아니거든. 그럼 적어도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책이 한 권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한 400페이지짜리 책이 한 권이 돼도 아기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라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주 무지하고 아주 사람이 깨지 못하고 글자도 모르고 그저 집밥이나 먹고 살고 지 코앞에나 보고 살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신이 만들어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겠지. 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사실이 아닌 그 원인을 갖다 또 거기다 조건을 주어서 결과를 갖다 도출했다 그러면 조건과 결과까지도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에서 1억 곱하기 0 하더라도 0이에요. 1억에다 0을 곱해도 0이고 1000억에다 0을 곱해도 0이고 다 0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우리 용어로서는 성녀라고 그래. 돌여자라고 그래.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성녀인데 성녀가 낳은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러서 슬펐다라는 얘기는 전제가 성녀의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 그것을 아들이 죽은 것도 거짓말이고 슬펐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뭐 어쨌다는 그 장세 지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싹 거짓말이야. 그럼 이를테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그게 증명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은 싹 거짓말이에요. 한 개도 그래서 주소 담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 공성을 대상으로서 수행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그것을 이해한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 설명해 나무 이파리가 왜 초록색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 설명을 했다고 치더라도 설명이 다 된 것도 또 사실 아니야. 쉽지 않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참 재밌잖아. 호킹 같은 사람은 신이 창조주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미 설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우주를 설명하는 데는 우주 탄생으로부터 우주가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 설명하는 것은 그거는 신을 대입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남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태까지 인간이 많은 실험과 기구와 과학적 지식을 인과적 지식을 쌓아가면서 본 거라면 그 허블 망원경 가지고 빛을 가지고 전부 다 별의 연령까지도 파악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과학의 근거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를테면 폭발할 때 감마선이 많이 나온다. 이 별이 그런 폭발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볼 때는 이를테면 감마선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망원경에서 감마선을 갖다 측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나면 지금 별이 언제 폭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한 10억 광년 떨어진 바깥에 별을 갖다가 지금 저 별은 몇 년 정도 된 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광년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이 굉장히 어렵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서 기구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또 그걸 갖다 다시 또 그 기구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해서 지금 인과적 방법으로 전부 다 증명을 해서 하나하나 된 것들은 대단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발달했지만 그러나 그걸 설명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 진화론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웠고 옛날에 유전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다윈 같은 경우 진화론은 형태학적으로 봤거든. 형태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건 다윈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갈라파고스 그쪽에 그 다큐를 보니까 참 역시 과학자들의 그 노력이라는 게 굉장하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참, 그렇게 우리가 공성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또는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또, 다른 이들은 마음을 지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다가 직접적인 대상으로 사마타를 행사하는데 그 집중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번에 얘기할 때 공성을 사마타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지금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냥 간단한 설명이지만은 이 관 자체를 공성관을 사마타도 공성에 집중하면서 사마타가 이루어져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마음의 지혜 집적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런 수행자는 사실 명료한 의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불교 사마타의 형식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명료한 의식에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명료한 의식을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마음을 집중하는 그 소위처에다가 꼭 집중을 해줘야 돼. 그게 혼침과 도구가 일어나서 혼미해진다든지 산란해져 버리면 명료한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료한 의식에 이게 근원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할 때는 성성적적한다 그랬어요. 성성하다는 것은 만약에 간세음보살로 연구를 하면 간세음보살이 딱 그게 그 집중이 딱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언뜻 잘못 생각할 때 뭔지 모르게 그냥 앉아 있었는데 연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잠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근데 그 사이에 본인이 명료한 의식이 있지 않고 편안하기만 했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이게 명료한 의식이 잘 들어가고 명료한 의식으로 쭉 이렇게 관세음보살 그 일념이란 말이야. 일념으로 쭉 흘러가야지 이게 가다가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근데 편안해져 버리고 나중에 그 관세음보살 하는 이 의식 이게 그만 없어져 버렸어. 입으로는 하다가 시간이 그냥 한 2, 3분 가버렸어. 그다 본침이야. 삼매가 아니야. 이게 쭉 흘러. 이게 안 흘러가면 그건 본침이라는 거야. 그건 이제 우리가 봐보면 우리가 이제 계 안 지키고 그냥 바른 계뇌 없으면 그것을 그 사마타를 수행을 하면 그건 정신병자 되거든. 정신병자 돼요. 그건 아예 자체가 안 되고 얼마 안 가서 그 자기 업이 발동하면서 정신병자 되고 만다고. 그러니까 이게 명료한 의식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역할 때 이게 좀 명료한 의식이라는데 성성적적하다는 게 일념 상태를 명료한 의식이 돼야 된다. 이것이 마음자 명료한 의식하고 일념하고 응? 같은 겁니까? 응? 일념하고 그 생각이 하나로 가는 것이라 명료한 의식이라는 게 이제 명료한 의식이 그러면 아닌 것을 뭐냐 하고 볼 때 혼침이 명료한 의식이 아니잖아. 산만심이 명료한 의식이 아니잖아. 그 대신 명료하긴 한데 하나가 아니고 자꾸 딴 거로 바뀌는 거 안 돼. 그거 혼침이지. 그거 산란이지. 그럼 연구하면서 계속 그냥 일념이 돼야 되니까 이게 끊어짐이 없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쭉 나가야지.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래도 안 된다니까. 이건 마음이 두 개로 두 가닥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건 호산란이라고 해요. 두 가닥이 나도.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가인은? 응? 오늘 안 졸리지? 그래서 스님 항상 할 때 관세음보살 주력을 했으면 그것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딴 거는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하나만 하라. 그걸로 일념을 만들어. 간세음보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제신할 때 청산 접점 미타굴라 무아미타불 그렇게 하잖아. 그럴 때는 그렇게 해줘도 나무아미타불에 집중을 그것이 간세음보살 집중했던 힘이 있으면 그건 금방 집중이 돼. 그러나 그거는 간세음보살로 돌리면 그 힘이 그대로 따라가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저것 자꾸 해서 산만하게 묻어놓지 말란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하면 어떤 상황이 자꾸 벌어지냐면 간세음보살 하다가 답답해져 버려. 혼침이 자꾸 오고 뭐 깝깝해져 버리면 이게 안 된다. 딴 것도 바꾸고. 그러면 딱 그 목에 참은 바꾸려 그러고 그 습성이 아주 못된 놈의 습성이거든. 우리가 공부하다가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연습지에도 써가면서 하는데 에이 빌어먹을 공부가 안 되면 괜히 연습지에 신경이 일어나는 거야. 이따위 새똥종에다 내가 써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 그래서 연습지를 바꾸자 또. 그거는 이제 지가 안 돼서 그런 이제 연습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 하두는 하면 깨닫고 영부로는 못 깨닫고 말짱하게 삭발 그런 말 하는 놈이 있으면 확 입을 찢어놔. 세상에 입이 없이 몇 번을 태어난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건 전부 다 번뇌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다. 연부를 갖다가 깊이 한 사람은 하도 들어도 금방 돼. 그것까지는 금방 돼. 그러니까 안 된 놈은 요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10까지 된 놈은 요걸 해도 10에부터는 우리가 굴을 뚫었는데 한 10m 뚫었다 그러면 10m까지 들어갈 때는 그냥 서서 들어갈 수 있잖아. 10m부터는 뚫어야 되는 거야. 10m밖에 안 뚫렸으면 뭘 꽃게를 들고 들어가건 무슨 뭐 드릴을 들고 들어가건 무슨 뭐 꽹이를 들고 들어가건 뭐 지지대를 들고 들어가건 하여튼 10m부터 뚫어야 돼. 그러면 또 누가 그런다고 스님이 뭘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걸 하니까 잘 때는 웃기는 소리지 하지만 너도 그만큼 가고 또 안 돼. 그러면 대캐나 그만큼 하니까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뺑뺑 회전문이야. 그냥. 이거 했다가 또 안 되고 저거 했다가 또 어디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보살들이 이제 쏘다니고 다니다가 아이고 뭐 어떤 스님이 또 뭐 그거 그래 그거 가니까 뭐 사람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회사니까 연불소도 좋고 그게 참 좋대. 그거 하지. 또 어디 대만을 갔다 오더니 무아미타불 그거 하는 게 또 좋다고 또 그것도 듣고 앉았고. 그럼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라 살아 사마타는 한 가지만 하는 거야. 여러 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 마음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일념으로 쭉 해나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불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독송 하는 걸 연불인 줄 알아. 청산, 첩첩, 미타굴, 나무아미타불, 창해, 망망, 정멸고, 나무아미. 요렇게 하는 것을, 그거는 사마타 연불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 내용을 갖다가 문사수 듣고 그걸 사유하고, 지금 읽어나가면서 사유하는 거야. 그거는 사마타 수행이 아니란 말이야. 사마타 수행은 무조건 일념을 만들려고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쏟는데 이제 하다가 관세음보살 쭉 하다가 관세음보살 번뇌도 안 일어나고
관세음보살 요것도 일념으로 안 잡히고 편해져 버리다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명료한 일념의 의식에 다 드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면 정신병자가 되거나, 그게 사라지면 아주 멍청이가 되거나, 도교, 도교 수행자들, 꿈에 본 나비가 nen가 나비인가, 모를래라, 혼돈이로다. 이렇게. 그놈들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선이라고. 응? 그게 신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 잡을 일, 그건 신선이, 그네들은 추구하는 게 사람 아닌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 아니지도 아니면서 사람 아닌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사람을 추구하는 거야. 욕심을 다 떠난 사람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근본이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야. 동물과 다르고 지옥 중생과 다르고 다 다른 것이 그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다.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 이것이 마음 자체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제로 맑은 의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은 응념의 도움으로 감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할 때는 자꾸 일념으로 집중이 되어져서 사마다행이 깊이 들어가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자꾸 산만심이 사라지고 혼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꾸 말라져. 그걸 청정한 마음이라. 청정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란한 마음과 혼침심이 사라지면서 나오는 마음을 갖다가 청정한 마음인데, 그거는 지금 마음이 소위처에 집중했던 그 가닥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이 끊어져 버린다고. 끊어져 버리면 멍청이가 돼버려. 치매에 걸린 환자처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에요. 무분별지라는 것을 내가 자꾸 설명을 하지만, 무분별지는 실식에서 알을 중심으로 해서 지 욕심으로 구분하지 말라 이 얘기지. 명료한 의식으로 들어가면 더 세상 만사가 더 잘 알아. 더 잘 아는데 내 욕심으로 구분하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번뇌는 없지. 번뇌는 없지만 세상 만사를 더 잘 알아. 있는 그대로를 비춰봐서 안단 말이야. 그 제법은 실상이라 그러잖아. 모든 존재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두 존재는 그 자체가 실제 모습이더라고. 연기에서 변화되는 실제 모습이지 그 외에 다른 모습은 아무것도 없다라 그런 얘기야.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마음의 응념 상태의 도움으로 감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마음이 산란심이나 이런데 거칠은 탐욕심이나 거칠은 분노심 이런 게 일어나면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감각 자체를 갖다 못 느껴. 심지어는 아주 심한 싸움을 하게 되면, 막 권투 같은 거 하게 되면 맞아가지고 이빨이 나갔는데 그때는 통증을 못 느껴. 그러나 가라앉고 마음이 일념된 상태로 깨끗한 마음 상태로 돌아오면 내가 지금 그 응념 앞에 정견을 세워서 바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그것들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 행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자기한테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점들이 다 드러나고 그게 지금 다 정리를 한다.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 이건 뭐가 잘못된 일인가 이것도 다 할 수 있고.
마음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시 그렇게 정의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색깔이나 형체 등이 없습니다. 단지 감각과 경험에 대한 맑은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여러가지 색깔에 물든 물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색깔이 섞인 물은 본래 색깔을 보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물리적인 모습과 같은 외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5가지 감각 의식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염된 마음은 거의 물리적인 현상이나 색깔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분석을 관을 그 사마타에서 그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다시 관을 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외부로 드러나 있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손으로 잡으면 잡히거나 또는 무슨 거울로 비춰보면 보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전혀 아니고 이거는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 서양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이해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 귀신이라고 봤으니까. 그 이제 그 중국에서도 이걸 갖다가 무슨 이거 뇌에서 일어나는 마음 자체를 갖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심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 마음이. 그럴 정도로 이게 무지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이 마음은 전부 다 정확하게 지금의 뇌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해부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이 한치도 틀림이 없단 말이야. 더 오히려 저거들이 틀린다고. 저거들이 몰랐던 부분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지금도 부처님께서 분석해 우리가 감각기관 5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갖다 의식으로서 이게 하고 의식으로 정보 처리를 하고 기억을 하고 또 그래서 그게 나라는 것이 내가 집중해서 우리가 흔히 자아가 생겼다 그랬지. 애들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자아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라고 자꾸 고집하는 게 생겼단 말이야. 생기면서 이제 자아에 의한 나에 의한 어떤 판단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게 질식이란 말이야. 그럼 그러면서 이제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는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 선과 악이 구분되지는 심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선과 악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게 악이라는 생각을 선천적으로 이게 부끄러운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 이게 후천적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공산 치하에서 자란 교육되어진 젊은 아이들이 지금도 사람을 죽여버려도 물질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별로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안 자라지만은도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이간방에다 내던지거나 화장실에다 변기에다 내던져버리고 안으로 쓰레기통에다 내던져버리는 것은 겁이 나서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겁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색깔도 없고 또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 마음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도 실제로 전부 다 육근과 육경과 육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나인 것처럼 또 집착한다. 일어나는 마음 자체를 또 집착하는 것이야. 그래서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실제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고집을 갖다 갖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명상을 통해서 공으로 돌려놔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야.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건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일 뿐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여버리자로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겁니다.
것이라고 자꾸 얘기해. 실제가 아니라고. 그 실집을 해보고 실제라고 생각하면 방편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나 유병헌이 저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게 실제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다고. 교황도 지금 저거들 교리에서는 와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교황이나 카톨릭이 2000년 동안 용서와 화해라는 걸 한 적이 없어. 그 사람들. 전부 다 사기치고 하냐. 말로만 그렇게 와요. 언제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용서와 화해를 했느냐.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정교가 되면서 전 세계 로마 식민지에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해하고 마녀로 다 죽이고 그러면서 전부 다 그 살해들. 식민지를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남미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 쳐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인디오를 죽였으며, 북미에 청교도를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이 세상에 캐톨릭이 없었으면 전쟁에서 수십억이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캐톨릭이 유대인을 학살하는데도 앞장섰던 사람들이라고. 그게 무슨 교황이 와가지고 용서하기를, 지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정치적 제스처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시복식을 해서 죽은 사람들 저거들 갖다 자기네들이 승인으로 이제 시복식 한다 그러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갖다 전체 깡그리 부정해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지금 저 잘못은 없느냐 그 말이야. 죽인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도 저거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갖다 전체 깡그리 다 못 쓴 거라고 했을 때 그게 침략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걸 갖다가 교화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전 세계에 지금 그런 교화를 벌려놓고서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갖다 똑같이 해놓고서 그게 우리가 잘 못했다 잘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로맨스고 남의 입장에서 보면 성승이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땅밖에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그게 다른 게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건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소리야. 그 지금 헌 얘기들이 전부 다 불교 얘기 끌어다가 용서, 화해, 용서가 뭔지 화해가 뭔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면 얘기야. 그래서 선행을 행하면 천국에 난다고 교황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기독교를 안 믿어도 선행을 하면 천국에, 그건 지 얘기인지 성경에도 없는 얘기야. 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그 구체적으로 선이라는 게 어떤 건데? 구체적으로 성경에 참으로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게 없어. 단편적으로 조금씩 나와 있는 것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오고 착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오고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함이 기독교를, 그럼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를 안 믿어도 선행을 행했을 때 천국에 태어나리라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그건 기독교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전부 다가 뭐냐면 전부 다가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하고 다른 것은 아무리 해도 천국에 못 난다 그랬다. 그럼 그렇게 뒤바꿔서 얘기할 때 앞에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참여해야 돼. 마녀사냥 600만을 죽인 것을 참여해야 돼. 참여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무슨 선행을 하면, 이를테면 한국의 가톨릭이 제사를 지낸다는데, 그동안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100년 가까이 저항을 했어. 그때는 무엇이 진실이고, 지금에 와서 지금 얘기한 것은, 그럼 지내도 된다. 절만 안 하고 지내도 된다. 절이라는 것이 무슨 절대 가치를 갖고 있나요? 예, 너무
눈 가리고 아웅에 쇼를 하지 말라고. 쇼를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지 무슨 그 안에 좀 철학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쇼를 해야지. 정치적 쇼를 갖다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정치 쇼를 한 거야. 그 지금 만약에 남미에 가서 인디오를 다 때려 죽이고 그 성전 전부 다 부시고 그 위에다 캐톨릭 성당 지었는데 그럼 참여를 하면 그 지금 성당 철수시킬 거야? 그렇게 작업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도 거듭 반복해서 굴복시키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총칼이 있으면 총칼 들고 갈 사람들이야. 착함이라 그럴 때는요, 착함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분명히 딱 이러한 일이 착함이라는 거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여러분들도 아이들 보고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야 누구도 안 그러죠. 지금 애가 어떻게 산 게 착하게 산 거야? 응? 니 참 배고플 때는 남의 거라도 뺏어 먹어라. 그게 착한 건가? 안 착한 거야? 저거가 착한 거야, 저. 응? 안 착한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 말은 착하게 살아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전부 다 등수해가지고 남보다 앞질러서 남보다 좋은 직장 갖고 남보다 경쟁해서 앞서고 정글에 법칙 그런 것은 그거는 결코 착한 일이 아니거든. 말은 착하게 살아라. 한 대 두드러 맞고 오면 왜 두드러 맞고 그냥 두드러 패버리지. 뭐 남경필이 그 얘기 오늘 나오더만. 절대 남경필이가 미리 알았다는 거야. 뭐 12일 날인가 뭔지 13일 날인가 뭐 해가지고 글을 써준 게 있는데 미리 알고서 글을 쓰고 이미 수순 그 정리하는 수순을 삼기 위해서 그 언론에다 중앙일보에다 글을 써주고 그런데 그 안에 절대 아들들한테 물어볼 때 너 때렸냐라고는 안 물어본대. 너 맞았냐 그거 물어보지. 때렸냐는 누가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 글에다가 때릴까 싶어 걱정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거는 미리 알고 써서 이미 빠져나가는 수순으로 그렇게 알고 썼다고 얘기해. 그게 언론에서 물러늘어져 버리지. 그걸 알고서 그렇게 썼으면 지사직 내놔. 우리가 언뜻 얘기할 때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직접적인 그건 없잖아. 직접적인 잘못은 없단 말이야. 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그런데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간접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농약 안 치고 뭐 그런 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잡숴요. 네? 그냥 잡수고 화장실에 가서 진원 외울 때 농약 빨리 나가라 그렇게 진원 외우고 그렇게 살아야지 별 방법이 없잖아. 누가 그래 고구마는 껍질째 먹는 이거는 농약도 안 치고 껍질째 먹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고구마의 제초제를 얼마나 치는지 아냐 그랬더니 뭔 제초제를 고구마에 치는 거야. 고구마는 제초제를 치면 파리가 다 녹아져서 안 되는 웃기는 소리지 말고 분무기를 가지고 치면서 깔때기를 딱 끄고 끼워가지고 요렇게 깔때기 요 분무기 있으면 깔때기를 요렇게 거꾸로 끼워가지고 그 고구마 줄거리 밑으로 살살 치워. 모르요? 네, 밑에 고구마 줄거리에 묻지 말라고 요 분무기 요렇게 있잖아요. 이따 그 밑에다 그 밑에 나오는 그 로즈를 있는 데다가 깔때기를 거꾸로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요 내가 살살 땅에 붙여가지고 친다니까. 그러니까 더 농약이 제초제가 더 고구마에 더 들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껍질이라도 뺏겨 먹으시오. 껍질을 먹어야 이건 농약도 무농약이고 이 생각만 무농약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뭐 먹고 사는 데가 적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농약을 안 치고 우리 한번 지어봅시다 하고 국가 전체로 농약 생산을 다 완전히 다 농약 공장을 없애버리고 그냥 굶어주고도 한번 한 10년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한다 그러면 한 10년 후면 될 거예요. 이제 벌도 다 살아나고 다 살아나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벌이고 깨구리고 뭐 뱀이고 무슨 나비고 나라이고 할 것 없이 깡칼이 다 죽어. 살아날 방법이 없어. 너들 다 죽든지 말지 우리 인간만 살겠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생각 자체가 그래요. 죽든지 말든지 뭐 우리 사람만 살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 한 1, 20년 지나면요 나비 같은 게 이제 벌이나 이게 수분 흐름이 있잖아요. 씨앗 수분 흐름이 있어요. 씨앗 수분이 안 된 풀 종류나 나무 종류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류가 바람으로 수분하는 이런 종류 몇 가지는 굉장히 선하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벌이나 이런 것들 수분하는 것은 개체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그 식물군도 달라져 버려요. 얼마 안 갔어요. 이게 한 1, 20년 진행되면 달라져 버려요.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나는 지금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은 어느 정도 지금도 종이 상당히 공기로 수분하는 거고 벌이나 이 매개체에서 수분하는 거고 사이에서 지금 불균형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전부 다 전등 온 시내가 전등 다 떼켜가지고 전부 다 나방이고 유도해가 다 죽여버렸지. 지금은 이제 캐나고 가로등 옛날에는 가로등에 막 그냥 막 그 나방들이 안에 들어가지고 밑에 막 그 카바에 그냥 요만큼 안에 체리가 있고 지금은 그것도 이제 그 가로등 밑에 나방 도는 것도 없어지고 다 죽고 그런 상황이야. 우리가 참 진짜 이게 사는 건지 죽으려고 하는지 이제 구분이 안 돼. 세월호 사건의 문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일단 감각적인 의식을 잡아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즉 즐거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감각적인 의식을 멈추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마타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집중하는 힘이에요. 집중하는 힘이 그 마음의 소이치에 집중이 자꾸 되지만 지금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으로 얻어지는 즐거움 등을 갖다가 자꾸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꾸 이제 옷을 갖다가 좋은 옷을 안 입어도 감각적으로 결국 옷을 좋은 옷이라고 우리가 느끼면서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내가 이 피부로 느끼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좋은 옷이다라고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거든. 그럼 좋은 것을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어떤 장소의 프라이버시를 살려주는 것도 감각적인 것이고 또 먹는 것은 맛에 또는 향기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느끼는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자꾸 욕심이 더 점점 가중되는 것이지. 그 명상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런 것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저 사람이 먹는 거 그냥 한 끼에 고구마 뭐 몇 개 먹고서도 전혀 그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렇게 사라진다고. 그렇게. 마음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제일 안 좋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 불교가 3세 인과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과거 지향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과거 지향적인. 또 누가 뭐 전생을 뭐 최면술에서 본다서 하니까 자기가 전생에 공주였다. 공주는 무슨 공주야. 얼굴 떼기 보니까 뭘 공주도 이상한 공주. 공주였어도 어디 진짜 뭐 이상한 공주였겠지.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유추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유추하냐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을 알기 위해서 과거를 유추하는 것이지 과거 지향적으로 내가 옛날에 뭐 어쩌고 옛날에 뭐가 어째서 뭐 옛날에 뭐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옛날에 뭐 어쩌고 뭐 요런 것에 사람이 과거 지향적으로 가버리면 그 폐화된다. 과거 지향적으로. 그 과거에 좀 아픈 경험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를 사는데 그게 작동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가 지금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내 삶에 있어서의 그것이 오히려 밑바탕이 돼요.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역시 뭐냐면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내일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생에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내가 한다가 아니라 다음 생을 유추를 해보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을 떠났으면 아직까지는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 순간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야. 미래에 내가 잘 산다는 것은 현재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선행을 하고 한다면 그 선행이 점점 키워져서 미래에 잘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지금 내가 극락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내가 극락을 추구하고 극락을 갈 수 있는 업이 된다면, 그럼 당연히 죽은 뒤에도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유병은이가 한 말이 살짝 거짓말이고, 그런 게 자기는 구원받았고 이미 다 무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분명히 드러나서 아니잖아.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마음을 과거로 돌아가서 뺏긴다거나 또는 미래로 가지 말고 지금, 과거나 미래라는 것도 지금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지금의 삶에 있는 거야, 목적이. 지금의 삶. 지금 삶을 갖다 벗어나서는 그것 때문에 또 없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마음의 본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본래 색깔이라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이 모든 종류의 생각이나 개념에서 자유로워지면 갑자기 텅 빈 상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타의 집중이 쭉 되어져서 지금 이 산만심이나 이런 마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이나 곤침했던 이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 깊어지면 초선정이 이루어지면서 텅 빈 상태의 마음이 저 허공과 같이 뛰어버린 상태가 나타난다. 허공과 같이 뛰어버린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텅 빈 상태와 점점 익숙해지면 명료한 듯이는 저절로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드러나는 텅 빈 상태처럼 느끼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고 도교는 그 위치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화두를 잡고 하라는, 화두나 연불을 잡고 관상을 잡고 하라는 것이 그 명료한 듯이 쭉 나와서 이게 공성 상태로 빈 상태로 푹 들어가지만은 그
공성 상태로 푹 들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그렇잖아. 공성 상태로 들어가졌을 때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의식이 있다고. 그걸 명료한 의식이라고 해요. 아주 맑고 깨끗한 의식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갖다 관찰하는데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의 그 성취한 사람들이 말해놓은 게 지금도 틀린 것이 없는 이유가 앞으로도 영원히 틀릴 것이 없어. 과학이 발달되고 발달될수록 더 틀릴 것이 없어. 부처님 말씀은 더 틀려. 제자들 말씀이나 더 틀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허물과 8가지 대응법을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 이제 사마타 수행하는데 5가지 허물은 게으름, 허물은 게으름, 수행의 대상을 망각하는 것, 정신적 침몰과 도구, 정신적 침몰과 도구에 대응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적절하지 않는 대응법을 사용하는 것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들 때, 그러니까 또는 연부를 할 때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 자꾸 게을리 하는 거. 첫 번째가 게을리 하는 거. 하다가 말다가 뭐 안 하다가. 자꾸 이제 게을리 하는 거. 게을리 하면 뭐 방법이 없어. 자꾸 죽자 살자 해야 돼. 그게 수행의 대상을 갖다가 망각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연부를 해 나가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자꾸 잊어버리면 딴짓 하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침몰과 도구.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침몰은 뭐냐면 이게 이제 혼침이야. 혼침도 이렇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아주 뭐라 그러나, 무기력증, 또는 우울증 같은 것도 이게 다 포함돼. 그 도구는 뭐냐면, 이건 이제 산만심, 번뇌, 들뜬망, 요런 거야.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이거 어디 놀러 가자고, 놀러 가세요! 하루 전부터 그냥 놀러 갈 때 재밌어가지고 그냥 웃고 다니는 것도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침몰과, 그러니까, 혼침과 도거에, 이 도가 일어났는데 대응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혼침이 일어났는데 혼침인지도 모르고 멍하게 앉았다든지, 산만인심이 일어났는데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 명상하고 앉았으니까 참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갖다 뭐 1억을 벌 수도 없었는데 명상원에서 돈을 딱 떠올리고 있어. 돈이 뭐 1억이고 2억이 없을 텐데. 참 그런 놈들은 나중에 그걸 오래 하면 말이죠. 과대망상증이 생겨가지고 돈이 갑자기 언제쯤 돈이 생길 거라고. 전에 어떤 그런 노장을 하는 거 봤어.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 시주자가 회사로 돈이 사는데 언제쯤 되면 10억을 갖다 주려 해도 맨날 그랬어. 그거 쥐 생각이야. 시집가라고 하도 압박을 하고 맨날 시집갈 총각 생각만 하다가 맨날 말만 하면 시집가라고 그러면 이거 얼마 있어서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혼침이 일어났을 때도 얼른 혼침을 대응법을 써줘야 돼. 약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혼침이 일어났을 때 얼른 딱 혼침을 깨게끔 해줘야 되고, 산만심이 일어났을 때도 얼른 마음의 소위치에 다시 돌아가지고 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해줘야 이제 그게 된단 말이야.
독에 사용하지 않는 것과 적절치 않은 법을 사용합니다. 대응법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또 우리나라 불교지 뭐 참회법을 하라 그러니까 참회법은 안 하고 참회절만 방학개비처럼 오면서 입시기도고 하잖아요. 그럼 전혀 적절해. 배 앞에 낙하식 바르는 거예요. 전혀 적절치 않은데. 그러니까 17가지 실지 수행을 해 7가지 예비 수행을 해라 하면 7가지 예비 수행을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 심성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법으로서 7가지 수행법을 낸 거거든. 그 예경은 안 하니까 스승에게 예경하게 하는 거. 응? 그 다음에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을 통 안 하니까 공양하게 하는 거. 스승 앞에서 참여 안 하고 지 잘못을 못 보니까 참여 안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거기에 대응법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그런데 전혀 우리는 그 대응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딴 데로 사용했어. 딴 데로 사용해서 그래 기둥 빼다가 장작대고 앉았고 고집거리고 앉았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적절치 않은 대응법을 사용하는 것들이다. 또 8가지 대응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8가지 대응법은 첫 번째 신심, 관심, 인내, 경안, 응념이라는 것은 기억을 잘 잊지 않는 자각, 깨있음, 침몰과 도구가 일어났을 때 대응법을 적용하는 것, 불필요한 대응법을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심이란 집중하는 수행의 이익을 알고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사마타가 되면 사마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얻음이 있는가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그게 조금 힘들어졌을 때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평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늘 여기 8가지 요거는 다음 때 하죠. 그 24일 날인가? 25일 날. 24일 날.